성경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것이 가나안 땅까지 약속하신 축복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또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셨다는 말씀 상고를 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까지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희생을 드리라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나머지 부분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 또 우리의 삶의 의무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노니 희생을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희생을 드린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희생의 제물을 잡는다. 그러니까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희생의 제사만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시고 또 뭘 주셨습니까?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제사를 주셨는데 그 제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우쳐 주시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또 그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 가르쳐 주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사의 종류를 먼저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제일 중요한 제사가 뭡니까? 뭐 다 중요하지만 속죄의 제사죠. 그죠? 속죄의 제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단절이 됩니까? 죄 때문에 단절이 되는 거죠. 그죠? 죄 때문에 단절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들을 명령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키죠. 전혀 못 지킵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단절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시고 거기서 그들이 거하게 했는데 거하도록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했으면 그대로 거기에 살았을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그 후손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둘만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 되는 거죠. 끊어진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하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동산에 이렇게 거닐다가 하나님이 거니는 음성을 듣고 놀래가지고 숨었다는 거죠. 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걸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뭐 하게 하십니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용서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드림으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부담하게 하시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더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구나.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또 뭐 하신다? 용서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 용서의 길을 완벽하게 다시는 이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드릴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의 삭을 감당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시는, 용서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속죄의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천국 간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하시는 그런 의미가 속죄의 제사에 들어있다는 거죠. 또 어떤 제사를 주셨습니까? 번제를 주셨습니다. 번제라는 게 뭡니까?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전부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내 몸과 마음, 내 삶 전부가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내 충성과 헌신의 마음의 자세를 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몸 전부를 우리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헌신과 서원의 순종의 의미를 교훈하시는 그런 제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 화목이 뭡니까? 원수가 되었던 게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화목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뭐 하게 되었다?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물은 제사장만 관리를 하고 제사장만 먹고 다른 사람 손을 못 댑니다. 근데 화목 제물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나누어 먹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언약식을 그 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모세에게 70인 장로들하고 모세가 같이 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에 약속을 했을 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70인 장로 올라온 그 장로들하고 모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게 하셨어요. 먹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이웃과도 뭐해요? 음식을 나누어 먹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제물이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어요. 피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요거는 소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속죄제나 화목제나 이런 것하고 같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곡식 가루 또 유향, 기름, 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태워 드리는데 여기 기름이나 유향이나 소금을 가지고 태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소금은 불변의 의미가 있고 기름과 유향은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의 의미, 감사와 헌신의 그런 서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사가 하나 있죠. 무슨 제사입니까? 속건제. 속건제가 뭡니까?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든지 뭐 상처를 냈다든지 그랬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갚으라는 것,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내가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배상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손해를 배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에 입힌 손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손해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갚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함부로 남의 것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것 잘 간수하고 사랑을 나누고 남에게 피해 입히지 말고 이제 그렇게 살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주신 제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지금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사를 다 완성을 하셨고 지금 이 제사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듣고 상고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영적으로 유지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연결되는 길은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이 제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제사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하는 것, 뭐 우리가 비즈니스 운영하고 이웃을 만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인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관계 역시도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하셨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첫째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세상 것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죄악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왜?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인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대로 잘 유지를 못한다는 거죠. 때로는 육신의 욕심에 넘어지고 세상 연락에 빠지기도 하고 위협에 두려워서 굴복도 하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깨우쳐서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먹을 거, 마실 거, 말할 거 모든 게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 잘하면 우리의 삶이 괜찮지만 잘못하면 손해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뜻대로 선택해 가면 우리의 삶이 무조건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세상 것은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하기 전에. 심지어 냉수 한 그릇 마시기 전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선택하고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신 이 제사의 의미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사.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희생입니까? 아닙니까? 희생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냥 보답해서 드리는 것이지 뭐 우리가 희생 드린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희생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전부 헌신해서 드리는,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은 뭘 믿습니까? 약속. 축복을 약속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축복받으려고 순종합니다. 소망은 뭡니까?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 소망의 의미는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축복받는 그걸 넘어서 우리가 죽어서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괴로워도 좀 고통스러워도 좀 억울해도 참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원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열매이고 사랑의 예배,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기라. 이 섬기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시중든다는 뜻입니다. 시중든다. 그것은 시중은 누구의 종이 주인에게 시중드는 거죠. 늘 시중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헬라어에 있어서 헬라에서 섬기라는 의미는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종. 그 다음에 섬긴다는 의미는 왕을 섬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대상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왕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좀 죄송하지만 종부리듯 하고 있어요. 종부리듯. 하나님을 종부리듯 한다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 찬양은 우리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왕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주인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섬기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 섬기는 일 첫째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따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장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장소를 초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첫째는 따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 하시는데 나는 뜻이 달라서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목적지를 가지고 같이 가자. 예, 모였습니다. 근데 뜻이 다 달라요. 비행기 타고 가자, 차를 타고 가자, 걸어가자, 자전거 타고 가자. 방법이 다 다르면 따로따로 흩어져서 가는 겁니다. 가는 방법도 같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질 때 우리가 거기에 함께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동행하자는 겁니다. 동행하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은 먹는 것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 평강, 희락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의로워야 돼요. 우리는 의롭습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제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고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천국 가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헌금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주의 일을 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가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의 평강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생겨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게 생깁니다. 뭐가 생깁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어. 그걸 성경은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데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내 삶을 지금 이때까지 주장하고 다스렸는가 돌이켜보면 죄송합니다만은 완벽하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에 있다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은 다 필요 없어.
필요하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내 육신의 욕심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44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속하신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 되고 늘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면 섬기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을 숨겨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높이 둔다는 겁니다. 높이 두니까 감춰지지 않고 누구에든지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빛이 뭡니까? 우린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 미사여구 늘어놓아도 내 삶의 열매가 행실이 착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욕 더 얻어먹습니다. 더 미움 받습니다. 말이나 하지 말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한 행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착한 행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늘나라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절로 빛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에 뭐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온전하게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셨고 그대로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칭찬하고 본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을 보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뭐가 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지만 그들은 칭찬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감히 상종도 못했다는 그만큼 철저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믿고 순종하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직설적인 표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뭡니까? 선한 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믿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이 나에게 정말 교훈이 되는 말씀이고 책망하고 나의 삶을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는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무엇이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만 바르게 지켜도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착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열매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늘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 되게 하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